함께할 하나님 말씀 좀 우리 같이 볼 텐데 먼저 오늘이 이렇게 수련회를 시작하는 대회 예배이기도 하고요. 이 전체 수련회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 또 우리가 수련회장에 막상 가가지고 계획을 하면 될 텐데 하루 전 저녁부터 모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과연 2박 3일짜리 수련회냐 3박 4일짜리 수련회냐라고 하는 질문, 기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반석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반석인데 왜 깨어지느냐?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면 그게 반석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전체 우리가 수련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리고 왜 이 본문을 택했고 이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지 해가지고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사람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변화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은 말씀을 들으면 많이 들은 말씀에서 이렇게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좀 갔다 오면 변화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물론 잠깐이에요. 잠깐, 아주 잠깐. 그러니까 수련회를 갔다 오면 한 2주 정도는 사람이 좀 변화된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니면서 그렇구나, 수련회를 갔다 오면 조금 바뀌는구나, 물론 2주짜리지만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사역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어떻게든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참 안 바뀌고, 수련회를 갔다 오면 조금 바뀌고, 그렇다. 그러면 이 수련회를 매주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매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주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렇게 수련회처럼 말씀을 전하고 수련회처럼 기도하고 수련회처럼 열심을 내가지고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매주 우리가 수련회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주일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막상 수련회 왔는데 수련회 가면 뭔가 달라야 할 텐데 그리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50분 정도 또 1시간 또는 뭐 70분 정도 말씀을 듣다가 수련회 가서 90분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똑같다라고 하는 패턴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수련회다운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 평소에도 수련회했는데 그러다 고민한 게 뭐였냐면, 내용을 더 길게 하자. 평소에는 1시간이었는데 그게 2시간 정도 하면서 한 2시간 20분 넘기고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120분 우리가 돌파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수련회가 수련회다움을 좀 이렇게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수련회 가면 또 허리가 아프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부탁을 했어요. 의자를 놔달라고. 우리가 신이 의자를 옮겨놓겠으니까 의자를 주면 여기 의자를 놓겠다 그래가지고 250개의 의자를 우리가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련회 장소에 가면 250개 의자가 있어요, 여러분. 허리가 아파서 못 들었다, 힘들다, 이거 없어요. 이제 그냥 앉아서 갈 때까지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았는데 진짜 수련회를 제대로 한번 하면 많이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이제까지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 2번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련회는요, 사랑에 항복하다라고 하는 수련회였었죠.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항복한 인생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로 총 7번의 메시지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었고요. 두 번째 수련회가 또 작년 겨울에 있었는데 그때 제목은 더 특이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이게 제목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걸 좋아해가지고 저렇게 수련회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본문을 설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던 내용이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한 십자가 이야기를 총 죄에 대해서 3번, 십자가에 대해서 3번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집에 가기 전에 잠깐 하는 거, 부흥에 대한 설교하면서 7번 역시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2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 3번째 수련회인 이 수련회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한 인생을 좀 조명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2번 정도 잘 정리를 했다면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 복음을 먹은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가, 복음에 붙들린 사람의 삶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겠다고 하면서 신약에 있는 여러 본문들을 생각해보고 여러 인물들을 생각해보다가 신약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인물인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한 인물을 깊이 탐구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총 6번의 이 베드로와 관련된 설교를 준비했던 거죠. 처음에는요 7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한 번 더 해가지고 7번 찍어주면서 완전수를 채우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지금 이 페이스로 끝까지 간다고 할 때 그날은 아마 목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엘더들의 우려하는 말 때문에 6번으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6번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해도 좋은 거죠. 왜 기대해도 좋냐면 의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길게 들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물론 120분 동안 앉아있는 것이 쉽지 않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의 분위기가 영 좀 그렇다 그러면 5분간 휴식해가지고요 설교 중간 끊고 1부, 2부 나눠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속 한번 이 베드로와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수련회 속에서 이 복음을 사는 사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큰 흐름이고요. 자,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 몇 가지를 또 나누고 시작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요. 여러분 이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어려웠던 것 첫 번째는 뭐였냐면 매 주일이 수련회였기 때문에 막상 수련회 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 안에도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안에서 또 너무 반복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웠던 거 뭐냐면 오늘 본문이 주인공인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이제 총 6번에 걸쳐 살펴볼 텐데요. 이 베드로가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요 개신교에서도 기피하는 대상이고요 또 카톨릭에서도 기피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신교에서 베드로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교황이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베드로가 교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카톨릭의 교황의 모태가 된 베드로를 깊이 연구한다는 것이 약간 터부시되는 학문의 영역이었어요. 또 카톨릭에서도 베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베드로, 초대 교황인 베드로는 참 좋은데 성경을 막상 보고 베드로를 보면요 이 친구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황은 절대 실수나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는 온통 실수와 죄들이 가득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상 개신교도 카톨릭도 둘 다가 베드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하고 어느 쪽에도 인기 없는 인물이 베드로였던 거죠. 저는요 베드로를 택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막 책들 속에서 막 헤매고 있면서 이렇게 어떤 자료를 취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베드로를 택하고 난 다음에 찾을 수 있는 책이 4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4권 중에 한 권은 또 성경 공부 교재예요. 그래서 기껏 얻을 수 있는 게 깨어지기 쉬운 반석, 정과 돌, 베드로의 일생 4개 있는 것 4권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4권밖에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며 내 마음대로 해석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 들으시다가 이게 정말 그럴까라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설명이 맞으려니 하며 저에 대한 신뢰로 끝까지 그냥 들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설교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였는데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한번 질문할 수 있겠죠. 왜 과연 베드로입니까? 바울 있잖아요. 바울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바울. 베드로 왜 꼭 베드로 될까요?
마태 안 되면 레위 어때요? 이러면서 예수님 12제자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요한 보세요.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왜 베드로를 하는지 여러분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베드로를 택한 이유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장 인간스럽기 때문이죠. 인간스럽기. 가장 우리와 비슷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랑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이 깊은 꼴통의 정신들을 나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우리랑 닮은 모습들 때문에 우리 베드로를 선택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것도 연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 성경 곳곳에 들어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랑 닮았죠. 우리는 참 꼴통이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나 주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며 또 찾아오시기를 반복하는데 이 모습 역시 우리랑 많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를 살펴보면은요, 그가 깊은 골짜기를 경험했다라는 것과 그가 거기서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 역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골짜기를 다 통과했던 삶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함정이 있잖아요. 함정. 지뢰 같은 게 있으면 이걸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비껴가는 사람이 있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밟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밟고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번도 비껴나지 않고 한 번도 피해가지 않고 한 번도 돌아가지 않고 다 밟았어요. 지뢰는 온통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요, 이렇게 많은 지뢰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기를 반복한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와 굉장히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그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이 교회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같은 것이며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도 그 교회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우리가 거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성경 본문 속을 걸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OT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수련회 속에서 뭔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개념. 항상 이렇게 나는 개념 정리를 잘한다. 그래서 1, 2, 3, 4로 쓰기 좋아한다. 노트 정리할 때도 항상 1, 2, 3, 4로 했다. 이렇게 했던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념이 정리되지 않고 개념을 정리하려고 만들어진 수련회도 메시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들을 같이 쭉 해보는 거죠. 매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1번, 2번, 3번 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다 틀려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가령 물리를 걷는 베드로를 적용하기 위해서 나도 물리를 건너야지 하고 탄천에 뛰어들면 여러분 정신과적인 치유가 필요한 분이시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또 이렇게 베드로를 깊이 묵상한 다음에 나도 변화산 위에 올라가야지 해가지고 변화산 위에 아무리 올라가도 거기 주님이 옷이 하얘지지 않아요. 거기 주님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곧이곧대로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에 좀 적용해 보겠다라고 막 애쓰면서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신약의 여행을 같이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가 베드로의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저는 먼저 베드로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길을 안내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다 베드로의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입장이 돼보는 거고 베드로의 생각이 돼보는 거고 베드로와 함께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한번 쓰러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를 건지신 주님을 나도 만나고요. 그 베드로를 향해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앞에 나도 서보는 거고요. 그분이 일으켜 세우실 때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나 보는 경험들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수련회에 들어가면 다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김 베드로, 이 베드로, 최 베드로, 조 베드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조 베드로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 길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련회가 약간 여러분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수련회처럼 개념을 정리해 주지도 않을 것이며 뭔가 과격하게 여러분에게 결단하라고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가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무조건 엄청난 결단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정이에요. 같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박 3일 동안에 오늘까지 포함하면 3박 4일 동안에 같이 한번 여행을 갈 때 내 옆에 있는 친구 손잡고 같이 쭉 이 신약에 있는 사복음서와 이 사도 행전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베드로를
같이 경험해보는 시간, 그리고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좋겠죠? 왠지 뭔가 좀 느낌이 틀리죠? 뭔가 좀 있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이런 느낌 막 들죠? 예, 없어도 상관없어요. 가면 돼요.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나왔던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그 시몬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너는 게바라고 앞으로 부를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제가 정리를 하면은요, 이 35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을 했고요. 이 등장하신 예수님이 이제 막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아직 있거든요. 세례 요한의 뒤를 따르고 있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네는 저 사람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두 명의 자기 제자를 예수님 제자로 이렇게 데려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두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안드레의 형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나중에 이 예수님 앞에 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하룻밤을 교제한 다음에 예수님이 단지 선생님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랍비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래가지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 밤에 그냥 잠자지 않았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나눈 다음에 그들이 아침에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은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메시아. 당신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데까지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이 가게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인 걸 알게 된 안드레가 그 다음날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형 또는 동생인 사람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형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41절과 42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셔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신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어떻게 붙여주는지 4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요나라고도 말하고 요나라고도 말하고 요한이라고도 말하는 아빠가 있는 아들 시몬이에요. 근데 너는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너는 나중에 장차 게바라고 불리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은 시몬인데 나중에는 베드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건 좀 개념을 정리해 놓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많이 성경에서 들어봤을 텐데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영희, 순희, 철수라고 불려지는 교과서에 주로 등장했던 이름도 있죠. 요즘은 이제 그 이름들 잘 짓지 않아요. 교과서에 나오기만 하면 이름을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 은혜 이런 거죠. 이렇게. 여러분 중에 여러분 이게 분당 우리 교회에는 지혜가 A부터 시작해가지고 Z까지 가가지고 A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A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 은혜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누구 있을까요? 그 이름들. 여러분 익숙하게 떠오르는 그 이름들, 그 이름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들으심의 이름의 뜻 중에 하나는 이 야곱의 둘째 아들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특징도 살펴볼 수 있는데, 과격하고 성미가 급한 인물을 말할 때 이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립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가 축복을 나중에 이 둘째 아들한테 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그들은 잔인한 폭력의 도구다라고 하는 이름을 하죠. 축복을 해주는데 딱 보면서 이 시몬한테 너는 잔인한 폭력의 도구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폭력을 행하다가 망할 거야.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이 축복인지 저인지 알 수 없지만 축복장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흔하디 흔한 인물, 과격하고 성미가 급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를 보면요, 실제로 베드로의 삶 가운데 과격하고 성미가 급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기 흔하고 그렇게 과격하고 거친 사람을 표현하는 이름이었다면 나중에 나와 있는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이건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 페트라가 되죠. 그래서 이 페트라의 뜻은 뭐냐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AD 3세기가 될 때까지는 그 이전에 어떤 사람도 이런 이름을 달고 살았던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AD 3세기가 돼가지고요. 자,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국교화되면서 이 기독교의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기 자식을 낳고는 그 자기 자식의 이름에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에 누구도 자기 자식한테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이름이 아주 희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에다가 붙이는 것이 아닌 종류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만약에 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똥아 이렇게. 똥! 큰 똥, 작은 똥 이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개 뭐 이렇게. 뭔 개. 모지리, 멍청이 이런 걸로 이름을 지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일본에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악마라고 지으려고 했다가 이게 국가에서 아들의 이름은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악마라고 지어서 올렸는데 한자도 그대로 악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국가에서 자식의 이름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누구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아요. 그게 유일무이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한테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거야, 베드로가 된다고 했단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도 없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반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생각하면은 이 반석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갖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있죠.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 원래 아브람의 뜻은 뭐냐면 높은 아버지예요. 높은 아버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큰 아버지도 아니고 높은 아버지. 그러니까 경건한 아버지, 큰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갖는 이름을 갖는 게 아브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면서 큰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인류의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요, 사람들의 이름을 고칠 때는요, 이 이름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도래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쓰실 때 그 이름들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이제부터 게바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유일무이한 존재로 내가 널 만들겠다, 내가 널 부르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이 담겨 있는 이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 너는 흔하고 거칠고 성미가 급한 그냥 시몬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만났고 너를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표현하는 유일무이한 반석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어떤 각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제가 만약 했다면요, 돼도 되고 안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넌 앞으로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이건 그냥 공수표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저는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누굴 보고는 넌 정말 앞으로 잘 될 거야. 널 보니까 정말 좋아.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던지는 말은 약간의 공수표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 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요, 게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되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능력이 그 말 안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널 그렇게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널 찍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제대로 한번 비춰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시몬인데 지금 별 볼일 없는 인생인데 너 그냥 흔하디 흔한 인생인데 내가 널 찍었거든. 넌 반석이 될 거야 라고 했다면요, 그럼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반석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 반석이 되는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면 여러분 빨리 반석이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가 반석이 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계속 쫓아가가지고 지질이 힘들게 한 다음에 복잡하게 하고 꼬이고 꼬하고 또 꼬아가지고 결국에는 반석으로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결론은 똑같아요. 반석이 될 겁니다. 왜요? 그가 그렇게 의식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생각하셨고 심지어 말하셨기 때문에. 우리 제가 막 침이 튀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튀긴 쉽지 않아요. 튀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은 맨 앞에 앉아요. 네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옆에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시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 시몬의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름 뭐라고요? 시몬. 조시몬, 이시몬, 김시몬 다 시몬이들이에요. 시몬이들이 다 앉아 있어요. 시몬이, 여러분 시몬에서 시몬아가 나온 거 아시나요? 아하, 농담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몬이에요. 다 시몬인데 여러분 딱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 봐보세요. 다 대충 좀 흔하디 흔한 그 얼굴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누구도 뭐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죠? 흔하디 흔해요. 거기다 거칠기까지 하네요. 이 친구 되게 거칠어요. 피부도 거칠고 손목도 거칠고. 나 막 손 잡아보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 거칠고 흔하디 흔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시몬들에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몬들에게 주님이 딱 찾아오신 거예요. 이 보자마자 시몬은 뭐 한 게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뭐 믿음에 훈련하고 없어요. 지금 그냥 왔어요. 와서 얼굴 딱 만나는데 보자마자 그분께서 딱 보더니, 야 너 시몬,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고 할 거야. 뭘까요 여러분? 예, 우리를 반드시 고치겠다는 그분의 의지의 표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까지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개바가 될 거라고. 넌 반석이 될 거라고. 넌 페트라가 될 거라고.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요, 그걸 이루십니다. 좀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달리기 잘하는 사람, 거꾸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많이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다리가 부러질 거예요. 어떻게든 돌아와요. 포기하는 법이 없는 주님. 네, C.S. 루이스는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주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라고 말했냐면요, 천국의 사냥개, 한번 찍으시면 놓치는 법이 없는 천국의 사냥개신 그분께도 반드시 쫓아와가지고 그 인생을 뒤집어 엎으시더라 라고 하면서 아주 불경한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했죠. 천국의 사냥개. 여러분, 이제껏 이렇게 불경하게 주님을 표현하면서 유명해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이 쫓아오셔요. 찍으시면 쫓아오셔가지고 결국에는 당신을 반석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좀 적용 안 하기로 했는데, 아이고 적용합시다. 그래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또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요, 나 시몬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잖아요. 시몬, 별 볼일도 없고 흔하디 흔하고 별다른 뭐 정체성도 딱히 없고 잘하는 것도 굳이 없고 거칠고 굉장히 좀 거칠어요. 욕도 잘하고 막 속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이제까지 수련회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고등부 막 다녀오면서 막 울고 막 이랬는데도 아직 안 바뀌어 있고, 여전히 감정의 기복에 휘날리고 있고, 또 이렇게 공부 좀 못하면 기분 나쁘고, 누가 나보다 더 잘하면 막 질투 올라오고, 나보다 더 이쁜 애 보면 얼굴에 점 찍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막 복잡한 인생. 예, 시몬.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단어 시몬. 아마 우리는요 그런 거 같아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거 정말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여러분 인생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죠? 네, 맞아요. 여러분이 다 시몬인 거죠. 여러분, 이 시몬이었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그냥 드립다. 내가 뭐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야, 반석아. 예.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주님은 날 좀 아시나 봐요. 내가 반석 같다는 걸. 여러분 아니잖아요. 네. 근데요, 전혀 반석스럽지 않은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또 이렇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는 어떤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반석이라고 부르고 계셔요. 주님의 선언은 주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불렀다면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바꿔 놓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했다가 그 말을 뒤집어 엎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걸 이룰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몬이었던 우리를요, 장차 정령 개바로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수련의 전체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이 시몬이 어떻게 개바가 되는지를 같이 살펴가는 거예요. 재밌겠죠? 기대가 막 돼요. 힘이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장면을 넘어가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시다. 세게 적응 안 해가지고 약간 아쉽나요? 이때 끝나고 한번 기도를 하면 세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느낌 들죠? 그러나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고 봐야 될 부분은 더 많기 때문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과 이제 이 시몬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시몬이 얼마의 시간 동안 그를 따라다니는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종류의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전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부분을 보게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시몬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요한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있을 무렵에 이미 시몬과 만나가지고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이미 요한이 참수형을 당해버렸는데요. 이미 참수형을 당한 요한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 5장에 가면요, 마치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이제 교회를 좀 다녔던 분들은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물고기 만선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렇게 만선 사건이라고 되게 놀라운 사건이고, 여러분 신문에 그 당시 그 갈릴리 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물고기가 잡혀도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경꾼도 많았고.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에서, 이 갈릴리 호수인데 이름이 다를 때 이렇게 불려요. 근데 그 호수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물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배가 있었는데요. 이 배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쭉 전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설교를 전하시다 갑자기 베드로를 쳐다보고는 했던 말이죠.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요, 베드로가 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죠. 그런 다음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이 잡아요.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올라온 물고기 막 담다가 갑자기 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예수님한테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이다, 떠나십시오. 그러고 예수님이 안 떠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너 같이 가자 그래야지 같이 갔냐건.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사건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건이고 많이 들어봤을 사건인데요. 한번 이 사건을 같이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사건은 과연 왜 여기에 있는지부터, 그리고 이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개회배를 마칠 거예요. 왜 이러지 오늘? 자, 일단 여러분 좀 약간 지금까지 저의 패턴과 흐름에 약간 좀 어려움이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련회를 시작했으니까 어차피 집에 가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끝나는 시간 없고 뭐 뒤에 뭐 하겠다 이런 거 없으니까 좀 길게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좀 말을 좀 더 느리게 해도 되는데 왜 말을 이렇게 빨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느리게 차근차근 꼬박꼬박 여러분 다 이해할 때까지, 모르면 다시 보고 너 이해했니 생각하면 다시 또 말하고 이렇게 반복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약간 지겨운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베드로가 한번 돼볼게요. 오래간만에 여러분 베드로가 돼볼게요.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 제가 독백합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고 그런 수많은 호숫가의 아침과 같은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전혀 다른 날이었죠. 사실 호숫가의 아침은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아침 안개 사이에서 밤새워 수고한 어부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호수는 신비로운 분위기까지 연출하는 고즈넉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인지 그날은 호수가 조용하지 않습니다. 호숫가의 넓은 평지에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더니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밀고 밀릴 만큼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살펴보니 한 젊은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밀려드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들리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앞으로 사람들을 밀어냈고 여기저기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옆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저를 부르시더니 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를 잠깐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그분께 기꺼이 배를 내어주어 배 위에 앉아 말씀을 전하도록 배려해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전에 목수일을 하셨다는 그 선생님은 아침에는 호수에서 산을 향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잔잔한 목소리가 호수의 바람을 타고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 아침에 사람들은 그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마치 그 나라를 갖게 된 것 같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 졸리죠? 졸리시면 손을 더 펴주세요. 제가 더 빨리 읽을게요. 그러나 저는 제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피곤이 밀려왔죠. 그러나 지금 그물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밤에 그물을 내릴 수 없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것이 그물 정리입니다. 저는 제 배에 타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사람들을 배경으로 열심히 제가 해야 되는 그물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그물을 정리하는 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생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들으셨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베드로 톡백을 한번 들었고요.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5장의 사건으로 가면은요, 우리가 이제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호숫가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막상 예수님과 이미 친분이 있고 예수님한테 특별히 개바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까지 들었던 그 베드로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옆에 서가지고 열심히 그물을 정리하고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를 것 같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는 왜 여기에 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는 왜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요, 심지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몰려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듣고 있는 그때 베드로는 그 그물을 정리하는 걸 멈추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베드로는 설교를 듣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할까 막 주목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흘끼들끼 들으면서 열심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성경 누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길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않고 열심히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전 다시 베드로로 돌아가 봅니다. 지금부터 또 베드로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저랑 베드로가 달라요. 베드로는 좀 더 목소리가 굵어요. 독백.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과 몇 차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애써 그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에 담겨있는 슬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하는 시선입니다. 저는 애써 그분의 시선을 모른 척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거의 1년 전에 그분 뒤를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직 유명해지기 전에 그분을 만났고 그분은 나를 향해 개바라고 하는 멋진 이름도 불러주셨습니다. 동생 안드레와 저는 함께 얼마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이 하는 이적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에 저의 장모님의 열병을 한순간에 치료하신 적도 있었죠. 그분의 능력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줄 때 저는 신나서 그분과 함께 그 모든 이적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이제 꿈같은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나 얼마 전 저는 그분을 떠났습니다. 제 동생과 사촌들도 함께 말입니다. 그분께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겠다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고요? 저에게는 다 일상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살아야 될 진짜 삶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며 지냈던 얼마간의 시간은 참 즐거웠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선했고 그분에겐 능력도 있었죠. 하지만 저의 진짜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의 진짜 삶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슬픈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셨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이미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한 상태였고 그분도 우리를 돌이킬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매정하게 그분을 떠났죠. 여러분,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분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은 능력도 있고 그 능력이 큰 것도 저희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진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발걸음이 무겁긴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작정한 다음부터 무척이나 마음이 힘들었죠. 그러나 저는 우리의 진짜 삶이 있는 곳, 물 비린내가 나고 땀이 흘리기도 하고 힘들고 버겁고 벅차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했던 이곳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진짜 삶은 갈릴리 어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독백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엘리사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잠시 동안 즐거워한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감동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여러 가지 기적도 보았고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진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진짜 삶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별로 도울 수 없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그를 낙심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고 그분을 사랑한 적도 있고 그분을 찬양한 적도 있고 굉장히 그분으로 말미암아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막상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상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 사람을 부르는 이름인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어요. 어느 집에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분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지금은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요, 한때 주님을 쫓아다녔고 한때 주님을 위해 뭔가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이곳에서는요, 주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는 그 가운데서도 그 설교를 듣지 않으려 하며 열심히 계속해서 그물을 만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과거에 대한 추억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멋진 기억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먹고 마시는 문제, 내 가족을 돌보는 문제는 내가 해야 돼. 주님도 이 일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뭐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취업, 내가 만나야 되는 어떤 사람, 또 내가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이 목록들이 있는데 이 목록들과 주님은 무관하신 분이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찬양할 때 기분이 좋지, 기도할 때 마음의 카타르시가 느껴져, 그리고 뭐 교회 안에 있을 때 좀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은 주님이 가능하지만 막상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이 문제는 주님께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고 이미 마음 가운데 선언해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의 특징이고 그들과 함께 있는 낙심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개입하시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런 중대한 문제는 내가 노력하고 엄마가 도와주고 세상이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은 이런 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 중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영생은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영생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마음의 평안 같은 것도 주님이 줄 수 있다고 말해요. 네, 마음의 평안이나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영생의 문제는 주님께 달려있지만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내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당신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당히 주님을 따를게요.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 위에 잠시 앉아가지고 설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배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신다면 나도 당신께 얼마든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걸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잠깐 시간을 내어가지고 이런 정도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걸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낙심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진짜 삶을 만지실 수 있는 분일까요? 정말 나의 진짜 삶, 내가 지금 진짜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나라 고민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늦게 올까?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지? 어떡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 거의 없잖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할 능력이 있으실까요? 과연 그분은 그걸 하실까요? 우리는요, 이 문제 앞에 서서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마음에 품은 채 적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뭔가 요구하면 예, 그래요. 이 정도는 해드릴게요. 그러나 이 영역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그분 앞에서 낙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낙심자를 어디서 많이 발견하냐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친구한테 발견해요. 열심히. 특별히 낙심자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엘더들 중에 많이 나와요. 엘더들. 엘더들은요. 많이 낙심해요. 열심히 헌신하고 애써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걸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럼 여기 리더들 있잖아요. 이 리더들이 또 낙심 많이 해요. 리더들은 평생 낙심을 아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런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주님도 뭔가 줄 테지 하고 했는데 안 줘요. 우리 주님 약간 이상한 분이세요. 약간 성격 독특하세요, 그분.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줄 것 같아서 했는데 아니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 우리 마음이 깜짝 화면나면서 뭐 대놓고 화를 낼 수 없지만 돌려서 화를 내고 안 할게. 이번에 리더 쉴까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삐뚤이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뭐 교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 막 이런 친구들 또 막 있어요. 또 이렇게 뭐 찬양팀 하는 친구들, 뭐 고등부 스텝을 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다 내가 주님께 뭔가 내어드린 게 있는데 왜 여기에 합당하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노가 조금만 더 발전되면요, 이제 분노하다가 쌓이는 게 뭐냐면요, 분노해도 안 되는 분이구나. 하나님 당신은 너무 높이 계셔서 내가 분노해도 듣지 않는 분.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어진 채로 그분을 믿는다고 하나 실상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혹여나 여러분 속에 없느냐는 거예요. 제가 참 말을 참 잘하네요. 제가 또 하니까 이렇게 말을 잘할 줄이야. 여러분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계속 베드로인 거예요. 지금 계속 베드로. 근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낙심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배를 강대상 삼아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야 돼, 안 들어. 이때 여러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죠? 또 헌신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듣다가 막 이렇게 들었는데 주의 헌신은 뭐 그래 헌신해! 그걸 딱 던지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느낌 아니까 여러분 요 상황에서 절대 잘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계속 자는 사람 있잖아요. 이 두 종류에 하는데 너무 피곤하게 어젯밤까지 일했던 사람이 한 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들었다가 변화될까 두려워서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난 자야 돼, 난 자면 안 돼. 내가 들었다가 큰일 날 수 있어. 내가 변화하면 안 되지. 절대로 주님 쫓아가면 안 되니까 난 지금 잘 거야. 그러면서 의지를 다 자는데 동원해가지고 힘겹게 자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베드로는요 힘겹게 지금 어떻게든 주님 목소리 안 들으려고 애쓰면서 지금 이렇게 버티면서 열심히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씀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 물가에서 막 듣고 그래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베드로도 그 사람들 보는 거죠. 그러면 하는 말 뭐죠? 왕년에 다 해봤다. 지금은 좋지. 그러나 집에 가봐 애들이 울어 이러는 거지. 집에 가봐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건데 안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 난 지금 17번째 갔는데 17번 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다 2주 만에 끝났어. 이번에 다 끝날 거야. 수련회 때 막 불 받아가지고 막 주의해 죽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다 아는데 2주야?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가 다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저 대신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해도요 그런 사람 안 바뀌어요. 안 들을 마음의 자세를 아주 견고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가르쳐 온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이 정도로 웃기면 좀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견고한 얼굴 보세요. 얼굴이 뭐 견고해요.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견고할까?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여러분이 뭐 삐에르도 아니고. 예, 그렇게 견고한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끝까지 안 듣고 버티고 있는 이 베드로. 제가 만약 예수님이면 이 존심이 상해서라도 그 인간한테 더 안 갈 거예요. 내가 네 배에까지 올라서 설교하면 들어야지. 그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그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끔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힘든 사람이 뭐냐면 꼭 여기 와서 손톱 소지하는 사람들, 자매들 중에 있어요. 왜 여기 와서 손톱을 뜯고 있죠? 집에서 뜯으면 안 돼요? 이게 왜 뜯어요 그걸 계속? 그리고 여기 와서 거울 보는 사람들 살짝 보지만 달아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백에 있는 거울을 이렇게 봐요. 왜 봐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거.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마치 여러분 설교 본문을 읽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보고 있는 분이 있는데 왜 페북하는 거예요? 안경에 비치는 거 모르죠? 저는요 마음이 그런 거 보면 뭔가 상하기 때문에 그쪽을 안 보고 딴 데를 설교해요. 그쪽을 안 보고 계속 제가 계속 이쪽을 보고 혼나는 건 이쪽에 누가 자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베드로 그냥 내버려도 될 것 같은 이 베드로를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특징 뭐라고 그랬죠? 천국의 사냥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분, 한 번 찍으신 걸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닌 분, 그분. 그분께서는요,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한테 말을 거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계속 회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야,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다르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 중의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했더라면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얕은 데로 가서도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잡아 아니에요. 낚시그물 던져 그물 낚시 던져 아니에요. 네가 지금 손질하고 있는 그 그물을 내려. 그리고 뭘 잡으라고요? 장화나 이런 거 아니에요. 물고기,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너무 이렇게 다른 말 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명하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진짜 삶은요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였어요. 그물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한테 딱 들어와가지고요 너의 진짜 삶이라고 했던 이 물고기 잡는 삶에 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좀 말하는 거죠. 네가 물고기 잡는 것이 너의 진짜 삶이라고 했는데 나도 너의 진짜 삶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 깊은 데로 가. 거서 그물 네가 지금 손질했던 거 있잖아. 집어넣어. 그리고 물고기 잡아와. 여러분 이거 뭡니까? 주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주님은 내 진짜 삶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내 삶, 내 물고기 잡는 삶에 대해서 목수 출신 당신이 뭘 알아? 이게 이제 베드로의 입장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요 이렇게 떠나간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그의 진짜 삶의 문제라고 하는 그 삶을 정확하게 딱 찔러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여기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호하게 표현하셨다면 모호하게 답변하시는데 너무 명시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목이 마르다. 제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고민하겠죠. 저 사람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까? 저의 영적인 목마름을 표현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 물을 마시고 싶다는 표현일까? 내가 물을 갖다 달라는 것일까? 찬물일까? 따뜻한 물일까? 물만 달라는 걸까? 목이 말랐기 때문에 목을 닦을 이렇게 물수건을 달라는 걸까? 이런 뭐 복잡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리야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물을 떠서 가지고 와. 이렇게 했으면 명시적이잖아요. 세리에게 만들어진 이렇게 명령은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순종, 불순종 둘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주목하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베드로 열심히 그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에게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할 때 이 목소리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려진 목소리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알겠어요 여러분? 모호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떻게 여기서 반응할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여기서 순종을 해요. 순종.
어떤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의 순종이 너무 멋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렇게 베드로의 순종을 닮아서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전 약간 이제 마음이 좀 어려운 게, 이 베드로의 순종이 순수한 순종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 앞에 달려있는 몇 가지 말들에 의하면 순수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의 순종이 순수하지 않다를 찾아낼 수 있는 이 놀라운 통찰력, 이게 전 세계에 몇 명 없는데 제가 그중 하나예요. 5절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이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명시적으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아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요 그 명령보다 더 길게 순종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5절에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이걸 왜 말한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 이거 관심 있나요? 물어봤어요? 밤새 모이냐고? 네, 없어요. 근데 이걸 또 달았네요. 또 뒤에 이렇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또 이렇게 또 하나 수식을 달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듣고 싶은 건요,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만 있으면 돼요. 근데요, 베드로는 앞에다가 뭘 붙이는데 이 두 가지 붙여놓은 게 약간 뉘앙스나 느낌이 뭔가 좀 있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한번 던져볼게요. 그물만 내리겠다가 아니에요. 그물만 내가 밤새서 이 어부 출신인 내가 이 팀을 꾸려가지고 밤새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고 심지어 그물까지 다 씻어놨는데 당신이 지금 말했으니까 한번 던져볼게요. 이게 뭡니까? 주님한테 지금 약간 데모 플러스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으로 들어오려고, 내 이 영역인데, 어부 출신 당신 뭘 알아? 내가 이 어부라니까? 뭐 당연히 목수 출신인데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이 영역에서 지금 30년 동안 물고기 낚으면서 어젯밤 같은 물고기 못 낚았던 날이 없는데, 심지어 밤에도 못 낚은 걸 아침에 낚으라 그러고, 거기다가 이 물고기는 원래 밤에는 잠자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낮에 물고기 잡으려면 얕은 데로 와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라 그래? 오이씨, 그래, 한번 해보자.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걸 좀 이렇게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예화가 뭘까 하다가 이전에 이미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 예화이고, 여러분이 이미 이 예화를 들은 다음에 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지긴 했지만 이 예화를 꼭 한번 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게 내비게이션 다 있는 걸로 아는데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요. 근데요, 저는 이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운전을 굉장히 기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요, 절대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전을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이 경기도 양지에 있어요. 양지에 있고 이 서울에서 거리가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제가 3년 동안 이 양지에 있는 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차를 운전한 적이 없어요. 서울에서 살았고 양지까지 차를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가는데, 여러분 제가요 한 번도 3년 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양지에 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 셔틀버스가 새벽에 있었는데 그 새벽에 셔틀버스를 놓쳤어요. 이 새벽에 있는 셔틀버스를 놓치면 보통 사람들이면 집에 있는 차가 있고 운전할 줄 알면 그 차를 타고 가겠죠. 근데 저는 일단 어떻게 했냐면요, 차라리 오전에 있는 퀴즈를 포기하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버스 타고 갔어요. 저는요 운전이 너무 싫은데 제가 운전의 기능적인 부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길을 못 찾아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길을 몰라요. 심지어 저는요, 제가 걸어다니면서도 길을 자주 잃어버리고 제 집에 가는 길도 가끔 잃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학교를 간다는 거, 제가 운전해서 간다는 거, 서울 도심을 통과한다는 것, 저는 불가능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이건 절망이라고 느꼈고,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버스를 타고 매일 아침 가든지, 아니면 이러저도 안 되면 셔틀버스 못 타면 이렇게 막 늦든지. 그래서 저는요 절대 3년 동안 한 번도 운전해서 내가 학교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차와 관련해가지고 많이 아내랑 싸웠습니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도 많이 싸웠고요. 저는 지금도 그때만 그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그때만 생각하면요, 눈물이 이렇게 밑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그 슬프고 어려울 때, 그 정도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어려운 때를 통과하면서 있을 때 신대원을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에 졸업할 때가 되어가지고 졸업식에 가게 됐습니다. 졸업식에 가려고 하는데 저희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 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제 아이들 데리고 버스 타고 셔틀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필 또 장인 장모님까지 같이 가시겠다고 해가지고 장인 장모님을 뒤에 태우고 아이 둘을 뒤에 태우고 아내를 옆에 태우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신대원에 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3년 만에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신대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날 밤 전에 제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잘못하면 어떡할까? 장인 어르신 뒤에 타고 있는데 내가 길을 놓치면 어떡할까? 3년이나 다녔던 학교를 내가 못 찾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그날 없었으니까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길찾기 프로그램을 돌려놓은 다음에 1시간 넘게 어떻게 가고 뭐에 돌고를 다 찍어가지고 프린트 10장을 뽑았어요. 책상에 딱 붙여놓고 밤에 1시까지 열심히 이렇게 마스했습니다. 여기 가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이렇게 해야 돼.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막 속으로 막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되죠.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기 또 그려보기 또 그려보기 또 시뮬레이션. 야, 좋아. 내가 꿈속에서도 계속 운전하는 꿈을 꾸면서 내가 졸업식인데 전혀 기뻐하지 않고 운전대 앞에 섰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열심히 제가 운전해서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제 어깨를 툭 치면서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다음 사거리에서는 우회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분명히 다음 사거리에서는 직진이었거든요. 직진. 다음 사거리는 직진이고 네이버가 그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제가 네이버가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다음 사거리는 직진이고 그 다음에 우회전해야 되는데 아내가 우회전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죠. 아내는 어젯밤에 네이버를 본 적이 없어요. 아내는 신대원에 딱 한 번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입학식 때. 그러니까 정말 우회전해야 돼요라고 하는 아내의 말을 들은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복잡한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1시간 넘게 열심히 준비한 건 직진이었는데 아내가 옆에서 우회전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3년이나 버스를 타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을 다니면서 이게 분명히 직진일 거야라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는데 이 놀라운 확신이 내 안에 있고 나는 분명 네이버를 확인했는데 내 아내가 옆에서 툭 치면서 우회전이에요. 여러분, 저는 평소에 저였으면 있잖아요. 그럼 우회전이지 하고 돌렸어요. 왜냐면 저는 길에 대한 아무런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저는 길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이 없습니다. 가라면 가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은 제가 3년간 다녔던 길이란 말이에요. 3년간.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네이버에서 10장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보고 잠을 못 자면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했던 그 길이란 말이죠.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여기 툭 치면서 우회전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물론 그 당시에도 전도사였고 또 목회자였고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남자잖아요. 남자예요. 중간에 갑자기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속에서 이렇게 한게 분노가 올라오면서 그리고 뒤에 장인 장모가 계시잖아요. 우리 장인 장모님 다 뒤에 계신데 그래서 툭 치면서 우회전이야 그러는데 우리 학교를 가는 거라니까. 당신 학교가 아니고 내 학교, 내가 3년간 다니고 이제 졸업하려고 하는 그 학교, 내가 버스 타고 다녀서 그 길이야.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탁 치면서 우회전. 내가 그래서 그랬죠. 직진이야. 제 아내가 다시 통수를 올리더니 우회전이에요. 제 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감추했던 남자의 본성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 눌렀는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본성이 확 올라와가지고요. 순간 제가 핸들을 우회전했어요. 조금만 더 기회가 있었으면 제가 앞으로 갔을 텐데 이렇게 우회전 바꾸라고 이렇게 막 와가지고 이렇게 깜빡이 막 들고 해가지고 제가 우회전을 했습니다. 제가 우회전을 딱 해가지고요. 그때 우회전 딱 하면서 이렇게 막 자존심 막 상하고 막 이렇게 울분이 막 올라오고 왜 길을 모를까? 그 이 순간에 왜 아내의 귀에 눌려가지고 내 핸들 꺾었을까? 이런 고민이 올라오면서 간절히 제 마음 가운데 올라왔던 이 열망이 뭐였냐면요. 이 길이 틀린 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틀었는데 뭐 부산 딱 나와가지고 순간 제가 딱 아내한테 봐! 부산이잖아! 이랬더니 내가 직진하려고 했는데 왜 우회전하라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다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적 우회전하면서 마지막에 자존심이 다 구겨지는 그 순간에 핸들을 딱 꺾으면
하면서 표지판이 딱 보이는데 양지 7kg. 자,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제 아내가 옆에서 어떻게 당신은 3년간 이 길을 다니면서 아직도 우회전인지 직진인지. 그리고 그때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께서 뒤에서 보고 계시다가 제 졸업 선물로 내비게이션을 저는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발명품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제가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근데요, 제가 보기엔 베드로가 딱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번 한 번만으로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할 수 없는 분을 만들고 싶은 거죠. 당신이 지금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찾아왔다고? 그래, 한번 내가 해볼게. 그러나 내가 당신께 순종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결과는 절대 안 나올 거야. 그러면 나는 이 빈 그물을 딱 들고 올라와가지고 보시오, 당신은 목수여서 이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인생에 간섭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물 던졌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나에게 더 간섭하지 말고 내 비에서 설교 그만하고 더 이상 물가로 오지 말라고. 당신은 목수니까 산에서만 설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베드로의 마음속 중심에 있는 생각이었던 거죠. 눈에 보기에는 순종인데요, 그 마음 가득한 곳에는 주님의 말이 이렇게 철저하게 뭉개지는 걸,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을 담은 말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하나 못 잡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물을 던질게요 라고 하는 이 이상한 순종의 메시지 가운데 들어 있었던 표현이라는 거죠. 불순종한 동기에서 나오는 순종을 베드로는 결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많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갈릴리에 살았고요. 갈릴리 어부로서 이 갈릴리의 생태가 어떤 것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고요. 물고기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며 그물 가지고 물고기 잡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명령은 전혀 택도 없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알 턱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물을 던졌는데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내리자마자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물이 내려가서 이렇게 그물 끝이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물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끝이 잡아당겨가지고 묶어져서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는 건데요. 그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뭘까 도대체? 6절에 보니까 그리한즉, 그물을 내리자마자 그리한즉, 온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들이요 막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물이 내려왔다 그러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물 내렸어 이러면서 이렇게 아침인데 자다가 막 뛰어오는 막 그럼 지금 이렇게 우리는 그물이 물고기 잡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표현 용법 그대로 보면 이거 어떤 거냐면, 그물이 내려오자마자 그 그물이 내려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물고기들이 그 그물을 향해 막 뛰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물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들이 그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요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또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거냐면, 원래는 그물이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들이 그물을 막 잡아가지고 그물이 막 고통스러워요. 찢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의사였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를 쓸 때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뭐냐면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물고기들이 그물에 막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 그물을 드는데 막 그물을 물고기가 물고 있어요. 어떻게든 잡히려고 막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그물 막 입을 깨물고 나 좀 데리고 가 이러면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느껴져요 이게 느낌? 이거 굉장히 재밌는 느낌인데? 또 한 번 중의적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물고기를 막 이렇게 잡고 있는 이
물고기 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에다가 물고기를 막 싣고 있는데 너무 배에 막 물고기를 많이 담으니까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배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 가득 채우잖아요. 근데 이 다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고기가 가득 찬 배가 가라앉게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라앉을 것 같다라는 표현. 이거 뭡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배 위에 막 뛰어 들어와가지고요.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은 거예요. 더 싣기 싫은데 막 물고기가 막 배 위에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막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 사명인 것처럼 물고기들이 배 위에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좀 나가나가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밀치고 있는데 배가 물고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놀라운 성경의 표현들이 여러분에게 별 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너무 감동되는데 이걸 발견하고 막 하루아침에 행복했는데 준의법. 내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날 잡은 것 같고, 내가 물고기를 실었는데 막 물고기가 배 위에 뭐 탄 것 같아가지고 가라앉을 것 같으면 물고기를 밖으로 내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겠다고 이제 뻗치는 거 이렇게 막 미끄러지면서 막 계속해서 안 웃기는 거니까 계속 잡아야 돼. 저는 이거 진짜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그물이 막 내려오는데 동네 물고기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곧 있으면 명령할 텐데 그 명령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텐데 내가 순종할 길을 놓쳐가지고 그물이 너무 작아서 못 들어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물고기들이 다 지금 이 베드로가 물 나오니까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물을 내리자마자 내가 일본할래 그리고 막 뛰어들어오고 막 안 되니까 그물이 막 물고 막 올라오고 안 되니까 물이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배가 있는데 배가 막 가려고 그러는데 그 배 위에 물고기가 막 뛰어 올라가서 막 앉고 막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러고. 왜요?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하고 치발하는데 기분 나빠하면서 순종했잖아요. 주님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난 준비하겠지. 그러면서 속으로 물고기들아 준비해. 물고기들이 하니까 네 주님 내리자마자 그럼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는 것이 자기 진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내 거고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주님도 못하겠어요. 주님 있잖아요. 너무 날 믿지 않고 내 능력과 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내 일상의 문제 가운데 간섭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한번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와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온 그 일상의 문제 가운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는지 봐봐. 베드로가 갖고 온 이유는요. 당신 못하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잠깐 펼쳐 보이신 거죠. 온 갈릴리 물고기들이 그날 줄 서 있다가 들어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 베드로는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선생님, 단지 좋은 걸 전하고 잠깐 메시아라고 불려지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열심히 물고기 막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어부가 물고기 만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큰 어획량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물고기 담고 있었어요. 막 물고기 담고 이제 이렇게 오려고 막 하는데 이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눈이 마주쳤죠. 네, 예수님 베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막 째려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막 웃죠. 그래 너 벗냐? 저 재밌지. 물고기보다 더 재밌다. 이게 눈 딱 마주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순간 갑자기 내가 왜 금을 내리러 왔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분명히 주님을 자기 인생의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순종을 행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가지고 그게 온 거잖아요. 막상 눈앞에 물고기가 많이 보이니까 그 물고기 막 주워 담았어요. 근데 막상 물고기 막 주워 담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봤는데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주님을 딱 봤는데 주님이 웃으시면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요. 내가 왜 여기에 왔으면 왜 금을 여기다 내렸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죠. 내 안에 있던 그 불순함과 주님에 대한 불신과 주님을 향하여 한번 엿먹어보라고 여기 왔던 이 모든 마음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오면서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단지 좋은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아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 내가 건지지 못했던 이 많은 물고기들을 한순간 이 그물에 담아 놓으신 그분, 나는 당신을 엿먹이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 엿먹이려고 한 이 순종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시며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돌진하여 들어오신 당신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베드로가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분이며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며 바다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이 베드로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요, 그가 다리가 풀리고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엎드려서 하는 이 말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하나님을 향해 속여먹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 죄인의 모습이었던 거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참혹한 죄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만한 마음도 없는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고 당신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외치며 아마도 통곡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한 번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면 있잖아요. 그럼 마냥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하나 보여달라고 막 원하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열심히 믿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거의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대충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직 안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 기도를 고지고대로 들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직접 짜잔 나타나시면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죽은 것 같아져서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 외에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찾아온 그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모든 성도가 성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두려우신 하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이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온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길 바라신다면요. 정말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읍시다. 정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십시오. 라고 만약 여러분 구하고 계신다면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거꾸러져 두려움에 떨며 공포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셔야 합니다. 도대체 나라고 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절망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께서 찾아오시고 그렇게 만나주신 주님께서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삶으로의 초청을 행하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런 변화 없이 지금처럼 또 내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이에 아무것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그 인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쓰러져 있는 자, 그렇게 엎드려 있는 자, 두려워 떨며 공포감 속에서 머리를 땅에 숙이고 그 비린내나는 물고기 속에 얼굴을 퍼박고 있는 이 베드로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 말래요. 내가 너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너의 마음을 몰라서 온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생각을 탓하려고 온 게 아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그분께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하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후로는 너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리라. 네가 날 배신했던 이야기, 날 떠나갔던 이야기, 날 무시했던 이야기, 나를 시험했던 그 모든 이야기는요. 주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는 물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거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단순하게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흔하디 흔한 삶, 거친 삶을 사는 시몬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의 삶이 너의 앞에 있을 것인데,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인생으로 너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 간도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세례 요한의 추천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인 고민을 했어요.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를 메시아 중에 한 명으로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잠시 잠깐 그분을 따른 적이 있었으나 다시 인생의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요? 참되신 거룩하신 능력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단지 지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단지 마음으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일상의 치열한 문제들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영광을 비추신 주님 앞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가득한 물고기와 가득한 그물과 그리고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었던 배마저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 버리죠. 왜요?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채울 수 있는 참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회복시키셨고 그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어부로 살다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사라져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흙이 되었을 그들의 인생이,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설교되어지며 들려지며 보여지며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로 변화되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낙심자 있습니까? 예, 마음이 많이 상한 사람들이요.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면서 또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고등부 아이들을 섬기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애써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내 일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치이고 또 치다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하나님도 내 몸의 병을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내 취업은, 내 교제는, 내 결혼은, 내 지금의 마음의 이 상태는 해결할 수 없어.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내가 공부하고 배워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이건 어디 가야 배우는 거야. 이건 어디 상담을 받아봐야 돼. 이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한없이 제한하며 하나님도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하며 그분의 뜻에 살기보다는 그분에게 잠깐 도와드리는 정도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낙심자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거야. 하나님이 내 등록금은 챙겨주지 않을 거야. 내 결혼의 문제는 해결해주지 않아. 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야 되는 거지. 사실 그분은 무력한 분이셔. 내가 애쓰지 않으면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난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고 늙어버렸고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 없는 먼 데 계신 분이셔 라고 생각하시는 낙심자가 지금 없냐는 거예요. 왕년에 열심히 왕년에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없는 사람들, 끊임없이 옛날 이야기 반복하는 사람들, 내가 한때는, 내가 예전엔, 내가 작년에는 라고 말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 이제껏 다녔지만 예수님은 내 삶의 실제의 삶 가운데 강력하고 완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혹여나 여기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지껏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딱히 교회를 다니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녀주고 있는 그런 종류의 신앙을 가진 채 그걸 신앙이라고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혹여나 여기에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흔하디 흔한
아무런 특이할 것 없는 거칠고 급하기까지 한 평균 이하의 사람 시몬을 불러서 그 갈릴리 어부 그 한 남자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너를 장차 게바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며 이 게바라고 부르겠다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생 전체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 만선의 기쁨을 허락하시며 만선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삶의 중심에 있는 지금 네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만지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숨어 계신 분들 있다면 제가 좀 이렇게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게바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숨어서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 만들고 있을 때 딱 천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큰 용사야 그랬어요. 여러분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큰 용사야 부르시는 순간 큰 용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분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고 기도는 큰 용사가 되죠. 여러분 시몬이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여러분 같고 저 같았어요. 근데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별 볼일 없는 한 인생이 여러분 이 시대의 역사상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게바 반석 베드로가 됐죠. 우리 정말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나가기만 하는데 여러분 흔하디 흔하고 너무 거칠고 급하게 한 평균 이하의 시몬을 닮은 나를 시간 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쉽게 감동하지만 쉽게 낙담하고 잠깐 좋았지만 자주 넘어지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삶을 객관적으로 비치는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 앞에 서서 잠시도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생각들과 부끄러운 마음들을 끊임없이 품는 나를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나는 너를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른다. 나는 너를 큰 용사라고 부른다. 나는 너를 교회라고 부른다. 나는 너를 베드로 반석이라 부른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끝내는 날까지 결코 쉬지 않을 걸 믿으며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도록 합시다. 이 수련회가 또 내 삶이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이 게바로 만드실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길 원하고 찾아오시길 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 주님으로 나타나시길 구하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